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 그레이스 피라미 성가들을 대표해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격려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이 물론 아름다웠고 또 가사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Jesus?라고 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대답이다. 그렇게 그 영상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일러준 그런 영상을 오늘 봤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굳이 그런 거 몰라도 불편할 수도 있거나 뒤처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지식, 정보, 또 생각들 그런 건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모르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거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결정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삶이 행복할 거예요? 착하게 살 거예요? 좀 나은 삶이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모르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생명 없어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가짜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별로 재미없어요. 내게 별로 즐겁지도 않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내게 좋은 것보다는 바른 것을 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항상 좋은 것을 찾았어요. 나쁜 음식이라도 내 입에 좋으면 우리는 그걸 먹고 싶어서 엄마에게 떼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나이가 커가면서 우리는 내게 좋은 것보다는 이 음식이 내게 바른 건지 내 몸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며 살아. 단순히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지요. 우리 인생에 지금 내게 좋은 걸 찾자면 오늘 교회 오는 길도 힘들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른 거라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온 거지요. 집에서도 좋은 설교 들을 수 있고 좋은 예배 시간까지 텔레비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내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바른 예배는 내가 집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직접 아버지 집으로 찾아와서 너희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집에 나오는 것이 바른 것인 줄로 믿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 가운데 가장 바르게 알아야 하는 진리, 아까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셨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왜 가? 이번 썬데 이번 일요일에는 우리하고 좀 저 바다로 가자. 근데 여러분들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긴 하죠. 우리는 예배하러 가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뭐 그런 정답이 있습니다만 사실 엄밀히 따져서 잘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를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 그런 이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건 줄 알았으니까 가는 거지 거의 습관적이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뭔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내 인생에 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좋은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 만나는 기쁨이 있거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참 좋아서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잘해주고 그래서 가는 거거든. 펠로우십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가끔씩 큰 교회는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거기를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동기가 됐든지 그 동기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그 동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이제 고쳐나가야 되고 성숙해져야 하지, 항상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에, 우리가 왜 교회 나가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를 다니냐고, 왜 다니냐고 묻는다면 나는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거든. 그리고 주일날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 그래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답일 수 없어요.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대답이 절실하고 그래야만 하겠기에 지금 교회를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 매주일마다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 만나? 그래? 그럴만 하겠다. 그 사람 만나서 강연도 듣고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생각이 더 오히려 쉽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좋은 대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좋은 대답이 되지 못해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가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묻는다면, 다시 또 한번 질문, 왜 예수님을 꼭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이 힘들 때 교회 가면 편안해지거든. 예수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거든. 나 홀로 능력 없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거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그 모든 대답과 더불어서 가장 바른 대답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도덕, 상식, 철학, 윤리, 이런 거 불교에도 많고 유교에도 많고 이슬람에도 많고 몰몬에도 심지어 다 있고,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다른 데 가도 될 텐데 왜 꼭 교회 가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대답이 우리에게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종교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지들만 잘났나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다 같은 거지, 뭐 이렇게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별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관계없이 이게 바른 거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그 대답을 고수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제목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이게 안 믿는 사람이나 타종교들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리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주보안에 설교 노트에 보시면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가?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데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싫은 거예요. 우린 그게 진리인데 타협하자 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좋은 길이지만 부처님도 좋은 길 아니야? 공자님도 좋은 길 아니야?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언젠가 한 곳에서 만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ay,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여러분 아시지만 더라는 정관사가 붙을 때는 1, 2, 3, 4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길 중에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정관사를 사용하죠. 헬라어에서도 해라고 하는 헬라어 정관사를 사용해서 해 호도스 길이다, 해 알렉데이아 진리다, 해 조의 생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설명하실 때 에고 에임이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런 용법으로 사용을 하신다, 자기를 소개하신다는 얘기를 이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에고 에임이 해 호도스, I am the way, 그런 뜻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뜻은 I am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소개하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히브리 백성에게 가서 혹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나는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고 에임이 이렇게 얘기해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내가 나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그걸 아주 좀 재미있게 번역했는데 내가 나지 누구냐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 못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라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겨났어요.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생겨났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어떤 원인도 필요 없는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는, 신학자는 제1원인이라 불렀어요. 그 제1원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겨나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지 내가 내 아버지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군가를 통해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고 절대자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를 소개할 때 I am who I am. 내가 나지 누구냐? 에고 에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글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랍비도 그렇게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자들도 그렇게 에고 에임이라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의 에고 에임이 해 호더스 I am the way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더더구나 그게 듣기 싫었어요. 감히 저자가 누군데 자기를 하나님처럼 소개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교동문이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2000년 전 사람인 줄 알았더니 태초에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I am the way라고 말할 때 the truth, the life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길이다 하면 교만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들이니까. 나 혼자 이 구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중에서 혼자 제일 똑똑한 것 같아도 조금 다른 데하고 또 비교해보면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설명할 때는 최상급을 쓸 수밖에 없어요. 비교급이 통하지 않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I am a way. 나는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인데 다행히 너희들이 나를 믿어서 이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부처의 길도 괜찮고
마음의 기질도 괜찮고 그래 길 가다가 서로 언젠가 만나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에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아무리 수없이 많아도 그리고 그들이 혹시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이 들어도 그래 저 사람을 아버지 삼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인생의 유일한 길이다. 너에게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이고 참된 생명인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얘기할 때 항상 최상급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고 본받으라 그랬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참 웃기네.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고 온유하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온유 그 자체이신 예수님,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만에 에이 뭐 나만 그래 너도 그러고 너도 그럼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라고 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이 길뿐이 없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왜 나가십니까? 예수님 만나러 나가죠.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데요? 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문제는 이건 내가 믿으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만이 유일한 그런 우리의 구세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할 텐데 그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반박하는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만 구원자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면 참 좋은데 에이 참 웃기네. 니들만 잘났어? 교회만 잘났어? 왜 절에도 갈 수 있고 저 뭐 이슬람 사원에도 갈 수 있고 공자님한테도 갈 수 있고 몰몬한테도 갈 수 있고 다 사람 착하게 사는 거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그들이 더 착하게 살던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뒤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생활에 뒤지는 부분은 우리가 깨닫고 개선할 문제지 우리가 믿는 신념을 바꿀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그렇구나. 그건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렇구나.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데 내가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검소하지 못했다면 그래 나도 뭘 잘해야지. 일러줘서 고맙네. 그냥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그렇구나 나 못 산 거 보니까 내 하나님도 거짓이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어떻게 딴지 거냐면 기독교는 독선이다. 배타적이다. 종교들이 다 많은데 어떻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데 결국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가는 곳은 다 같은데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게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믿음은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불교를 믿든 회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설사 샤머니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 믿음 비슷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남의 종교를 얘기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왜 남의 종교를 얘기하느냐? 왜 구원이 너희한테만 있다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들 다 열심히 믿고 있는데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황이 행복 10계명 얘기하면서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일반인들의 특별히 무신론자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호를 얻었습니다. 참 멋있다.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냥 지들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데 교황은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되고 뭐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참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반박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끄러. 그냥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통하잖아요. 그럼 한 두세 개만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모든 종교가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사람 죽으면 다 끝나는데 어디선가 같이 만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같습니까? 아니죠. 예. 모든 종교가 같다면 예수님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마음이시고 마음이시 공자님이고 다 똑같아야 돼요.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도 다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유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유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상강오륜, 사서삼경,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보다 더 윤리적이고 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살게끔 만드는 데는 탁월한 책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죽음 뒤의 세계가 있는 건지 몰라요. 유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공자님의 제자가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자님 가라사대, 이 사람아, 우리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찌 알겠나? 그게 유교예요. 어찌 모든 종교가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불교요, 득도하면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큰 스님이라고 일컬었던 성철 스님이란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죠. 10년 동안 벽을 보고 가부좌를 틀고 득도했대요.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셨대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사리가 많이 나오고. 근데 또 그분이 돌아갈 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 다 거짓말. 그러고 돌아간 거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방송까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요, 기독교의 종교는 이렇게 벽을 보고 알아서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개념이나 이론을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라는 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좀 탁월하게 깨달음이 좋아서 그래서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는, 부처님처럼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어떤 때는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와 한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그분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독교와 불교가 같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마호메가 같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샤머니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종교에서 표방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더 바르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윤리적인 어떤 목표들은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윤리적인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만의 가르침만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탁월한 윤리적인 교과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내생과 이생에,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미래, 죽어서의 영생하는 시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이건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 그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니까 그들이 잘 받아들일 일은 없지요. 그래도 그렇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을 바에야 그렇게 여러 종교, 여러 교파, 여러 교주가 나왔겠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종교라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것과 다르니까. 그것들이 종교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종교일 수 있습니다. 킬케고리라는 유명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허무, 인생이라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이 얘기해요. 기독교도 얘기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퀘스천이라는, 인생에 대한, 인생이 뭘까? 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찾아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세상의 종교라고 하면, 킬케고르 말하기는 기독교는 앤서다, 대답이다. 우리 모두 다 괴로워요. 불교인들도 괴로워하고 이슬람인들도 괴로워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괴로워해요. 그런 인생에 대한 질문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다른 것은 거기에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대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풀지 못할 수수께끼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진리의 내용이기도 하다. 모든 종교는 결코 똑같지 않다.
왜 기독교는 타종교를 이렇게 비판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타종교를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좀 실수가 있고 어눌하거나 혹은 터프해서 혹시 타종교인들에게 기독교가 타종교인들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으로 들렸다면, 그건 우리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이렇게 정돈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련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골자는 뭐냐면요, 다른 종교를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께 진짜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건 얘기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거나 이거나 다 비슷하지라고 말하면, 아니 이게 진짜라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쪽이 가짜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라는 얘기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을 가짜라고 인정한다고, 이거 진짜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자기를 비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럼 내가 진짜라는 얘기 안 할게,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조직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그런 구원이나 혹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현대 기독교가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거든요. 좋아요, 그런 거. 근데 아무리 그들에게 접근하려는 방법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도 진짜를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니들하고 똑같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타종교를 비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여기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왜 니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비판한다, 이야기한다. 윤리적인 면, 삶에 대한 면,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영원 구원의 문제나 영생의 문제나 천국과 지옥의 문제나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종교와 기독교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만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타종교를 비판함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말투나 생각의 개념에 어떤 그 세련됨이 없었다면 그거는 잘 해보자고요. 그러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 아마 구원이 거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겠지. 그들을 존중하는 게,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없는 구원을 인정해 주는 게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그들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짜라면, 내게 진짜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도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만일 내 아들이 여기다가 양잿물을 탄 것을 먹는다면, 그래, 양잿물 먹어보지 뭐, 먹어보고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단 먹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이 물이 생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타종교에 대해서 그런 입장입니다. 결코 타종교 자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과 다른 그런 타종교가 자기들을 비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시다가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아니, 우리는 절대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 다른 종교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물이 진짜 생수기 때문에 이것만이 생수라고 얘기하는 까닭에 당신들이 불편할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하시고, 그런 거로 오늘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유일한 그런 구세주,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뭐 우리 생활까지 다 하면서 니들은 뭐 잘난 게 있냐, 우리 못난 거 인정하고 더 잘나도록 우리가 애쓰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살려고 애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건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것들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에 대한 것만큼 우리가 타협해서 예수님을 공자님하고 비슷하게 만들거나 예수님을 부사님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런 이제 삶의 논리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그 증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은 이런 얘기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냥 선포하면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사 정말로 그 사람의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터이니,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 몫이기에 우리가 확실히 전해야 하는 것,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유일한 길이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왜 그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첫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까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다가오잖아요. 왜?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사람 살면서 다 흠이 있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꼭 예수님이 필요한 죄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배고픈 자가 먹을 거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고, 아픈 자가 무슨 좋은 약이 나왔다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던 얘기는 아무런 흥미거리가 없어요. 왜? 내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살면서 다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지.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절실함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 가지 펠로우십이나 혹은 다른 것, 그리고 와서 설교도 축복의 설교를 늘 기다리고 누군가도 나를 늘 잘해주는 그것만 기다리다 보면 내가 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는데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 이제 묵상 시간에 나눌게, 우리 마을 모임 시간에 묵상할 때 나눌 게 그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나하고 친구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프렌드. 그렇게 설명할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은 나에게 소망이에요. 그분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난 죽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죄로 죽었을 거예요. 이런 대답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래야 한다라고. 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못 만나거든요. 내 죄의 문제가 나에게 이 큰 상처인데 그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니까 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어떻게 세상에 25%, 한 30% 안 되는 그 정도 사람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온 열방 가운데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저 발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오신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린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열려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님 이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예수예요.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이라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 그거잖아요. 이름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온전히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제가 유명한 축구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축구 얘기는 하나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긴 만났지만 진짜 잘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하나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죠. 내가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내 몸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그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해서 서로 흩어지나고 말았어요. 그러면 만나긴 만났지만 못 만난 거예요. 진짜 잘 만났더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몸을 열고 내 병을 고쳤을 것을. 예수를 만났는데 교회를 와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출발이 없으니까
나는 항상 의롭고 남의 죄만 누가 어떻지 그러고 살아왔지, 내가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지난 주간에 우리 새생명반 하면서 그 전주의 숙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어오는 거였어요. 이사야 53장을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어글리하고, 야, 우리 예수님 봤던 모습은 참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럴까? 우리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 왜 할 말이 없었을까? 왜 그분은 그렇게 아무 말도 못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그 길은 내 죄를 지고 나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하셔야 된다면 내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네 죄가 하도 많아서 내가 이 길을 간다. 너의 죄를 내가 한번 열거해보랴? 근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약해서 안 하신 줄 알았더니, 할 말이 없어서 안 하신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시면서 내 죄를 내게서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안 하신 거더라고요. 우린 그 고백이 있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만들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태어난 줄 알았더니 어쩌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악해지고 죄를 짓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보지, 어떻게 살면 다르게 살지, 선하게 살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종교가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애는 썼지만,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제안해 보기는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죄인이었으니까. 그들도 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죄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죄인의 그 죄가 더 자기보다 많다고 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4장 15절에는 여러분 노트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죄에 대한 아픔을 체험하시기 위하심이고, 그렇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근데 그 어떤 사람의 값도, 인생 값도 우리가 가진 죄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참 어리석다기보다 이런 유아적인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경치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옛날 미국도 알래스카를 샀는데 그렇게 사듯이 요세미티 하나 뚝 띄어서 너희들의 죄를 요세미티로 사하노라. 근데 지구를 둘러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 목숨값이 천하보다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준다 해도 내 죄값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만큼 죄는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대답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자인가라고 얘기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님도 훌륭하지요. 부처님도 훌륭하죠. 그러나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해보려고 애는 썼으나 결국 인생은 고해에 왔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냥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가 구원자인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이란 표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 성자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이 땅에 낮추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죄악이 들어온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세상의 훌륭한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당신이 직접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셨고 그 자리에 오시는 모습이 아들 예수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동문에서 읽었지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요.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주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나요? 우리 옛날에 진화론을 배워서 원숭이에게서 와서 진화가 돼서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까운 그랜드 캐년도 저기 형성되기까지 100만 년이 걸렸고 150만 년이 걸렸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의 눈으로 쳐다볼 때 이건 오랜 세월 지나서 침식된 그런 지층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아주 강력한 그런 지각 변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지층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죠. 그건 소설이 아니고 설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 지금 창조과학회에서는 이 그랜드 캐년 주변에 센터를 지금 완성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만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명소인 그랜드 캐년을 찾아오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일 그들이 거기를 왔다가 그 창조과학회에서 만든 그 센터에 한번 들려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 이게 100만 년 그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였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쓰던 물건도 고장이 나면 역시 그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거죠. 헨리 포드 얘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망가졌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길가에 세워놓고 그랬는데 웬 차가 한 대 서는데 한 노인네가 서가지고 내가 도와드릴까요? 아이 괜찮습니다. 노인네가 근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이 한번 툭툭 치더니 몇 번 만지니까 시동이 걸리더랍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이렇게 잘 고치십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런 유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이 어떤 나도 몰라. 내 인생의 아픔을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아무도 몰라. 그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고쳐주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사기당하고 오히려 배신당하고 고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질병이 내게 들어오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세상을 고치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부처님 앞에 나가도 고쳐지나요? 아닙니다.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철학적으로 깊다고 하는 얘기들도 들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에도 좋은 얘기가 많이 있답니다.
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우리를 지으시는 알라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는 부처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만 우리는 고쳐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 까닭이다라고 하는, 이건 배타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 앞에 어찌 나를 짓지 않은 새로운 신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내 머리를 조아리겠느냐. 어찌 그들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 얘기하는 그것을 세련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은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지금 기독교잖아요. 너희의 믿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께서 다시 사셨대. 초대교회 제자들은 잘 살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내 병 고쳐보려고 모이지 않았어요. 모였더니 병도 고쳐지고 잘 살게도 된 일들은 있지만 모임 자체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사는 진리가 여기 있구나. 우리 언젠가 죽을 텐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꽃과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법, 바로 사는 법, 훌륭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지만 다 죽었어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다 마음에 또 다 죽었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죽음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하는 문제가 참신을 가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공자님도 귀한 말씀 하셨지만, 결코 죽음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길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길. 지난주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는데 찬송하네, 감사한다고 하네, 기도할 때도. 우리 가서 그러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그 일반 사람들 장례를 보면 이제 상해를 끌고 가잖아요. 그럼 앞에서 이제 막 상해를,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종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해보실래요? 내용은요, 참 안 됐다, 인생 갈 곳 없는데 언제 간지도 몰라,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요, 가는 곳을 알아요.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온 것도 알아요. 아버지께로 왔다가 컴백홈, 하나님께 그냥 고향 가는 거예요. 제대하는 군인처럼, 고향 찾아가는 비성계처럼.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인생에, 그러니까 찬송하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사람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더 잘 살다가 그는 못 오지만 우리는 갈 테니까 더 잘 살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고 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뭐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참신,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그분이 없다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갖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얘기를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한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내가 곧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벌써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요? 웃기고 있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말해도 자신이 길일 사람은 없습니다. 길을 소개하고 길을 안내하고 그럴 사람, 길 자체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반대로 내가 길이긴 하지만 저 길도 있는 것 같으네요. 저쪽 길도 있네요. 어느 길로 오든지 우리 나중에 만납시다. 그분을 우리가 신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고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니까 우리 서로 자기가 선택한 것대로 살다가 만나자. 이게 우리의 참신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다 보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는 배타적이네, 타종길에서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그들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니 죄인시하지 말고 나쁘게만 취급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선교 전략을 세우고 그래야 하는 거죠. 요즘 동성애 문제가 한참 난리 났잖아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죄인시 취급하자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기독교를 동성애 때문에 굉장히 공격합니다. 기독교의 입장은 동성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라는 것 자체는 잘못이다. 그것을 얘기하려는, 그걸 하고 있는 사람 불쌍해요. 그가 지은 죄나 내가 지금 남 미워하는 거나 별반 다름이 있겠나? 같은 죄지. 우리 그런 입장이에요. 다만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호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기독교는. 그래서 인권 문제로 다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인권을 어쨌든,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의 인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당신 교회 왜 가요?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이제 결국 정답만 얘기해, 바른 정답만 얘기합니다. 난 예수님 만나러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 왜 만나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데,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런데? 라고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죄는 결코 사람의 도덕이나 상식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아직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잘 몰라 그렇지. 나도 내 죄를 안 그 순간부터 죄는 늪이라 점점 빠져들기만 하는데 구원자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내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오직 그분만이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믿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지은 것을 내가 믿는데, 망가진 내 인생은 만드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로,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대단하기는 하지만 훌륭하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망가진 부분을 고칠 수는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그분만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영생할 것이며 내 아버지 집이 있어서 언젠가 그곳으로 가겠지요. 다만 가기 전까지 좀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더 잘 살려. 아버지 만날 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러나 나는 믿어요. 온 곳도 갈 곳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고요. 나도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 인생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유일한 분으로 모시는 까닭. 이런 진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혹시 우리가 세상에 많고 많은 진리 가운데 그저 하나의 진리의 편승에 있어서 언젠가는 갈아탈 수도 있고, 언젠가는 돌아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이 길을 떠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세상에서 때로는 몰라도 되고 틀려도 되는 그런 진리들 가운데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이며 싸우는, 그런 데는 내 목숨을 걸지만 정말 모르면 안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고
교회 다닐 때 뭐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좋으면 다니는, 나 싫으면 안 다니는 그런 저희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성령님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으로 나의 인생의 구세주를 삼는 귀한 고백이 다시 한번 다져지고 확증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